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밤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 늘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홍수의 비밀, 또 요셉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성의 비밀, 소돔성 심판의 비밀, 또 요셉에게는 흉년들 비밀, 또 모세에게는 율법의 비밀, 이렇게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패망할 비밀, 이렇게 구약에도 많은 비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종에게 비밀을 보이신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지만 첫째로는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자,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비밀은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우리가 이제 천국의 비밀 그러면 천국의 비밀은 뭐냐?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뭘 하셨어요? 삼상보훈을 시작으로 해서 얼마 동안 시작으로 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전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에 속하는 말씀들이에요. 뭐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쏟아내신 말씀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천국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비유로 말씀해요. 사도들에게는 이걸 알도록 유대인들에게는 모르게 하셨고 사도들에게는 알도록 하셨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알도록 하시게. 그렇죠. 허락이라고. 허락.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이 사도들에게는 허락하셨다.
허락하시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증거가 뭐냐면 귀가 열려. 귀가 열려 못하게 돼. 듣게 된다. 귀가 열려 듣게 돼. 그걸 들으면서 뭐가 와? 깨달음이 와. 깨달음을 주셨다. 깨달음을 주셨어. 그럼 귀가 열려 듣게 되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 그렇죠. 믿음이 생겨.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귀가 열려 듣지 않게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이들에게만 허락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귀가 막힌다. 귀가 막히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깨달음이 없죠.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의심이 일어나지. 의심. 안 믿어지면 의심이 생겨. 여기와 꼭 반대 현상이 일어나.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어젯밤에 이미 요한계시록 알림 어디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달음이 생길 때 이 말씀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안 들리니까 못 깨달아. 못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의심이 생기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7머리 10뿔을 설명하면 여러분은 7머리 10뿔을 들으면 톡 떨어지대. 야, 그 신비하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내가 금신상을 그려가지고 10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진흙이고 그게 섞였다 또 다시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발가락이 진흙하고 뭐 섞였다 갈라졌다 뭐 어쩌다 말도 안 되는 이단이다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태인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깨달음이 없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도다 이러는. 참남하도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뻔히 누구 아들이야? 그 사람들 눈에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참남하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음. 그게 뭐예요?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 뭐가 생기는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과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도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이 귀가 열려 듣게 되고 깨달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니까 무엇 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됐어요. 그럼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죠. 말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이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을 위해서 순교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다 미쳤지. 미친 거예요. 그들 눈에는 광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광신자. 광신자 내지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도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바로 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얼마나 확실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대답을 능가할 대답은 없어요. 그 대답을 능가할 대답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냐? 그렇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덤빌 때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는 사단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됐다가 무엇됐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됐다가 사단도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구도 될 수 있어.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웃을 일이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 우리도 그런 환경 되면 그렇게 안 된다고 누가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3번 부인한 거 말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다고 하니까 그걸 말렸잖아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서라. 앞을 가로막지 말라는 얘기에 뒤로 물러서라는 말. 예수님의 앞길을 막지 마. 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반대하거나 막는 자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걸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잘 아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번 성회 기간 여러분이 복 있는 말씀을 하세요. 복 있는 말씀. 뭐 되지 말고 사단같이 되지 말고 복 있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저는 말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고 말을 잘못하면 무엇도 맞아? 뺨도 맞죠. 말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오늘 밤에 그걸 하나 배워야 돼. 말을 잘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잘 못하면 사단이 된다. 그럼 우리가 무엇 돼서는 안 되겠어요? 사단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쉽게 하면 안 돼요. 남의 말일수록 조심해야 돼.
가능하면 안 하고 조심해요. 못 안 되려면 사단이 안 되려면.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말을 하고 너무 말. 자, 이래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순교자가 돼.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누구를 맞이하게 됐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고 하나님의 인맞은 정과 동등한 축복을 받습니다. 무엇만 안 할 뿐이지. 다시 예언만 안 할 뿐이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는 거야. 천국의 비밀 깨닫고 순교를 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도 괜찮잖아요. 예? 아이고 그지 같은 놈은 세상 뭐또 살고 뭐 있어. 어지간히 살았으면 순교하는 것도 괜찮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자, 에베소서로 와보세요. 에베소서 3장. 자, 3절로 4절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바울은요, 유식하면서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또 은혜가 충만하면서도 아주 정직한 종입니다. 자, 여기 3절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3절에서는 자기는 계시에 관하여는 뭐래요? 대강 기록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바울이 참 정직한 종. 3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는데 4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뭔 깨달았다. 비밀은 깨달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자, 그럼 이 계시가 뭐냐? 많은 주의 종들이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바울의 종말론. 이해됐어요? 이 계시라는 말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했다? 대강 기록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바울의 종말론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말씀이 정립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뭘 주장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해요. 일곱째 나팔 불고 재림이 있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곱째 나팔 불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뭐예요? 심판하고 천년왕국 이룬다. 우리가 내다보는 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다 근거해서
5장 51절로 54절 거기를 갔다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 몇째 나팔로 묶는 거야? 7째 나팔로 묶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후 휴거가 아니고 환난 중 휴거라고. 우리는 환난 중 휴거. 이게 이제 학설이에요, 학설. 그렇게 나가면 학설 얘기가 나요.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복잡해지잖아요. 우리는 뭘 무시해? 환난 전, 환난 후 이건 무시하고 환난 중.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7번째 나팔 불고 모두 들림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환난 후 휴거라고. 그러면서도 용어를 쓸 때는 뭐라고 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용어를 쓴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 이렇게 용어를 쓴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자,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울의 종말론을 가지고 기준을 삼냐, 사도 요한이 말한 계시록으로 종말론의 기준을 삼냐, 이것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바울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그냥 마지막 나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팔을 말한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나팔을 말했고, 또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 또 예수님도 나팔 얘기했고, 바울도 나팔 얘기했고, 사도 요한도 나팔 얘기를 했다. 자, 그럼 이 네 사람만 놓고 예레미야, 예수님, 바울, 사도 요한.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요한 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한 사람.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에다가 기준을 두시는 분들은 자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 7번째 나팔로 본다. 자, 그렇게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 그걸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 붙고 휴거합니까? 그럼 휴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얘기니까. 그러면 거기도 인정해 주라. 그럼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그럼 7번째 나팔 부는 걸 읽어봅시다. 그리고 어디를 읽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을 읽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은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른다. 그럼 뭐예요? 심판과 새 시대가 온다는 걸 말한 게 7번째 나팔이다. 그러면 그 말이 뭘 다 깨버리는 거예요. 뭘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앞에 마지막 나팔이 운식간에 호련히 변화되고 휴거한다.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네. 옛날에 여기서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어디 가고 그 말이 깨져갖고 왔어. 그 말이 자기가 할 말이 없더라니. 그래서 내가 앉아보십시오. 그럼 7번째 나팔 읽어봅시다. 자, 첫째 나팔 보면 이런 일이 있다. 둘째 나팔 보면 이런 일이 있다. 나오죠? 7번째 나팔 보면 무슨 일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계시록 11장 15절 찾아봅시다. 그걸 내가 쭉 읽어주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휴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천정한국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심판과 세실. 아멘. 그러니까 무릎을 딱 치는 거야. 그걸 몰라. 무릎 치면 뭐예요? 이미 뭐 지나갔는데. 버스 지나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정립이 제대로 돼야 그런 변론이 붙었을 때 뭐가 나와? 그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탁 나오고,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순발력.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해도 거기에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순발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네. 보세요. 계시에 관하여는 자기는 대강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은 그럼 결론 뭐예요? 대강 기록. 그럼 바울의 종말론이 어디서 나왔나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이 바울의 종말론 얘기죠. 또요. 고린도 전서 15장 15장 전체가 종말론 얘기 많아.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이거 전부 이런 말씀들이 바울의 종말론에 속한다. 바울의 종말론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이건 뭘로 쓸 거야? 참고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율법의 기준은 모세 오경이고, 십자가 복음의 기준은 사복음서와 로마서와 바울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론의 기준은 선지서와 계시록이에요. 아멘. 그러면 다른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걸 아무리 설명 잘해도 저를 과시하려고 이거 설명하면 저는 이미 맛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준 진리를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전달할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여기에 저를 문재선 목사를 부각시키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0.001%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잊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얼만큼 이거 맞고 얼만큼 견뎌내게. 인생은 수에 질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오늘 밤에 이 말씀 듣고 제가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어젯밤 설교대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안 해줬으면 우리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과시하고 뭔가 자신을 나타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에 걸린 사람.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 계시는 대강 기록했다고 바울의 입으로 말해요. 그러나 자신은 무슨 비밀을 깨달았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정확하게 말해요. 그럼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 스스로 어느 시대 종이 아니라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인서 11장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이 뭐예요? 자신 스스로 자기는 은혜 시대 종이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이 베드로나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은 자신들이 종말론을 전하는 말세의 종은 아니고 자기들은 은혜 시대 종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끝까지 물어봤느냐. 그걸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기하고 사명이 다르다는 걸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할 때 베드로는 감이 왔을 거라. 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따르게 쓸 거구나. 나와 그는 사명이 다르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산에서 친히 주의 강림에 관하여 본 자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를 내다본 거예요? 사도 요한. 베드로나 바울의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라면 내다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다볼 수 있죠? 내다볼 수 있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뱃속에서 알아봤죠. 자, 우리 영계로도 우리도 분별하는데 사도 베드로하고 바울의 그 영적 수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못 내다봤겠어요? 내다봤지. 내다보는 거야.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베드로가 내다본 말이야. 나는 계시에 관하여는 대강 기록했다. 내다본 말이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네. 그건 그리스도의 비밀. 그럼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있는 비밀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탄생. 뭐예요? 탄생의 비밀. 탄생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탄생의 비밀.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예? 탄생의 비밀 아는 대로 얘기해요. 탄생의 비밀이 뭐예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똑똑하게 발음하라. 우물우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버릇돼요. 똘똘하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시고. 네, 정확하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육신. 또요. 성령으로 잉태된다. 성령으로 잉태. 또요. 할렐루야. 동정녀의 몸에 났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게 탄생의 비밀이에요.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모. 동정녀 뭐예요? 처녀모. 남편 없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됐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성령으로 잉태. 이게 탄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신학 가면 이게 최초로 나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예요. 뭐 이게 뭐 대단하냐? 대단한 겁니다. 이게 탄생의 비밀. 자,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 비밀. 십자가의 비밀. 자, 십자가의 비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 강도 십자가는 그건 뭐예요? 사용 틀이에요. 예수 십자가. 아멘. 십자가 지신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 저주받지. 자, 이게 십자가의 비밀.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아요. 자, 그 다음 무슨 비밀? 부활의 비밀. 부활의 비밀 뭐예요? 3일 만에 뭐 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하고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못 들었죠?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해놓고 자기가 3일 만에 자신이 살아나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시고 살아난 사람은 이 지구 땅에 없습니다.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해갖고 살아나셔갖고 며칠 동안 돌아다니셨어요. 예?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찾아서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 부활 40일. 그 다음 비밀이 뭐예요? 예? 승천의 비밀. 승천. 네,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 계신 보좌 세계로 가셨다. 승천하시.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시켰어요.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 대단한 비밀. 자, 그럼 예수님 몸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오실 때도 몸을 가지고 오시는.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걸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다윗보다 먼저 계시던 신성 예수. 또
또 자손이라고 하는 건 다윗의 계통으로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영으로 오신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여기다 의자 하나, 요 위에다가 여자 하나 데려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머리에다 면류관 씌워놓고 예수님이 영으로 이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미쳤다고? 예? 아니, 믿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집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 수천 명 모여요. 이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오시지 않아요. 영으로. 자, 보세요. 영으로 오시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는데 영으로 오신다면 어떻게 그분을 본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지금 계시록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뭘 했어야 돼? 에? 심판을 해야죠. 심판. 지금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배 두드리고 살아도 하나 배 터진 사람 없는데 무슨 놈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무조건 그 동네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 보세요.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거하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거하고 근본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신 것, 예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부정하는 그가 이단이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지 않고 하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몸을 가지고 가셨다. 무슨 부활하신 몸이지만 부활하신 몸이든 어쨌든 몸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 몸을 또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 몸 아니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몸이 있음을 말씀해요. 그리고 도마가 보는 앞에서 뭘 잡수셨어요? 떡을 잡수시고 생선을 다 잡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 도마야 네가 여기 손 넣어볼래? 만져볼래?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옆구리 손 넣어보고 모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만져보라고 하니까 안 만졌죠. 왜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영이 아니고 분명히 몸을 가지신 거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살면서도 누가 의심만 하면 도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에? 여러분도 누구든지 의심이 많으면 도마냐? 그런 소리 들어요. 우리가 이걸 믿으니까 별거 아니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입장에 보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냐? 우린 믿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말씀이 어떻게 몸통이 되냐? 말 돼요? 안 돼요?
이걸 못 믿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자, 이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탄생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승천의 비밀.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구구절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얘기라. 그죠? 그런 구원 얘기라.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비밀을 깨달았어? 그리스도의 비밀.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줄여서 말하면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진리로 말한 게 뭐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자,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걸 들은 거예요. 아멘이 좋잖아요. 들었으면 들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똑 떨어지게는 안 들었지만 어쨌든 들은 거죠. 이 두 가지는 이미 뭐예요? 된 일이라고. 된 일. 우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걸 믿어온 거예요. 여기서 오늘 밤에 우리가 모이고 이번 성회에 모이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네요.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가자. 아멘. 아멘. 그게 뭔데? 그게 될 일이라. 그거예요. 바로 이거. 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 읽으세요. 찾으셨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0장.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두 곳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두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아모스 3장 7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10장 7절에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두 곳에서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종 선지자들이다. 그 종 선지자. 자, 그럼 이 선지자들 얘기는 그러면 뭐예요?
대선지자 몇 명? 예? 4명. 또 소선지자 12명. 이들 말하는 거예요. 합해서 얼마? 16명의 뭐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그렇다면 그 종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종. 이미 아모스 때부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 종에 대한 얘기를 하게 했다. 자, 그럼 그 종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니까 이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찾아. 자, 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그 종 요한에게, 그 종 요한. 그러면 1장 1절에서 그 종 요한 한 것은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한 그 종을 말해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 종 요한이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 그럼 16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건 뭐예요? 네? 뭐예요? 네, 이게 선지 예언서다. 자, 그럼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자, 여기 좀 그 종 사도 요한과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며. 그럼 누구에게 비밀을 보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 요한에게. 그죠?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기록하는 게 선지 예언서고, 또 요한에게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번째 나팔 불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러면 선지 예언서가 계시록이 뭐예요? 전하신 복음. 이 전하신 복음. 그럼 이 전하신 복음은 뭘 말하는? 계시록 14장 6절에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이 선지 예언서와 계시록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계시록 10장 7절 같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그럼 뭐냐?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계시록 11장 15절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10장 7절에 7째 나팔 불 때, 그 7째 나팔이 언제 부냐? 계시록 11장 15절에 불 때. 그러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이고 이게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했고 그 사람을 조성하고 그 사람에게 영권도 주고 그 사람에게 물권도 주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도 내리고 기름도 붓고 영감도 주고 권세도 주고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야? 시련과 연단이 있는 거야. 자, 이제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읽으세요.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이 뭐냐? 영원한 복음. 이루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냐?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 읽으세요. 아멘.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아멘. 이 뜻대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된다. 마태복음 7장.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 다만 그들이 제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같이 주의 속주자들을 받는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라. 내가 저에게 밝히마니 내가 너희를 누군지 알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기 한번 주목해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길래 내가 자세히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쪽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 어느 뜻을 아는 거예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이 사람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다른 뜻을 몰랐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용이. 맞아요? 그 다른 뜻을 모르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시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환란 시대 하나님의. 이 사람은 그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만 알아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뭐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바로 결국은 이는 불법을 행한 자로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불법을 행한 자 뭐라고?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르.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온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누가 말한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이 말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으려면 그 종 선지자들의 기록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선지 예언서와 요한계시록.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그래서 미래가 보인다. 우리는 오늘 밤에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알아듣긴단 말이야. 귀가 열려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깨달음이 오죠. 깨달음이 오니까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이 축복을 받는 거야. 졸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졸린다고 해서 안 믿는 건 아니거든. 당연히 믿지. 난 그렇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졸더라도 이렇게 졸아야 돼. 이렇게 졸으면 안 돼. 이렇게. 저는 사람 생각해서 여기까지 가려고. 이게 졸면서 이거 들으면 죽을 맛이야 이게. 나도 옛날에 졸아봐서 아는데 졸면서 듣는 게 죽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내일 저녁에는 여기부터 시작. 하나님의 비밀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이제 내일 저녁에 보겠습니다. 나도 여러분 많이 생각하잖아. 옛날 같으면 졸든지 말든지 하지만 기도드리면 거기까지. 일천번제, 감사제, 일천번제,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선택받은 종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미래가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발치 증거하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도 열어주시고 택한 종들을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큰 역사 주세요. 오늘 밤도 기도하는 종들, 물질 드린 종들 함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한 장 올리겠습니다.
290장